자, 저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예. 아까 이제 형제님 친구의 질문에 네. 너는 왜 자꾸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 그 질문의 답이 네.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너네 거기는 뭐 말씀이 없고 우리 여기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지 뭐. 아, 여기서 얘기한 거하고 거기서 얘기한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백성이면 너는 거기서 나와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부분들의 말씀들을 읽어주는 게 그 사람이 더 헷갈리지 않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친구가 너는 왜 자꾸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이들이 항상 성경을 많이 보라 그랬죠. 성경을 많이 해야 돼. 어느 때 나가야 될 것이다. 예. 이제 말씀,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제가 두들겨 팼어요. 지금 10년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얘기를 했는데 뭐 부족한 것도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더 보태실 말씀 있을까요? 그래서 한 시간. 예. 그러면 저기 장로 형제님 오늘 좀 권고하실 말씀 또 정리해 주실 말씀 있지 않을까요? 우선 우리 이종현 형제님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반갑고 고맙고요. 들리세요? 네. 예. 고자매님도 오늘 참석하셨네. 예, 건강하시고 반갑고요. 저기 김영숙 자매님하고 김정숙 자매님이 모임에 대면 집회 꼭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오늘 또 못 나오셨네. 예, 그 대면 집회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기회를 꼭 잡아서 딴 세상사 바빠도 꼭 대면 집회에 참여들을 좀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이 그 초막절 문제 때문에 절기 얘기가 우연찮게 이제 나왔는데요. 태음력을 사용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사회에서는 우리도 셈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음력, 음력을 사용을 했죠. 태양력을 들여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이제 그 상고 시대의 사회에서는 태양력은 애굽에서나 사용을 했고 애굽의 이 신은 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애굽의 그 주신이 온신이라고 하는 태양신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의 주신은 바알이라고 하는 역시 그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 태양신의 짝신은 달신이죠. 이것이 상고 시대의 그 신관이었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땅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목축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네 계절을 이렇게 돌리시는 분, 경영, 이제 우리 번역에는 경영하신다 그랬는데 사계절이 돌아가죠. 이렇게 창조 세계의 사계절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로 알게 하는 것이 절기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개역 성경인데 우리 지체들은 대부분 개정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겠죠. 내 앞에 펼쳐 있는 건 개역 성경인데 창세기 1장 14절에서 넷째 날이에요.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절기법의 근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그랬는데 사계절이라는 건 실제는 일곱 절기인 거예요. 네 계절이 한 번 돌아가면 1년인 것이고 그 농사법으로는 7절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계절이 지나간 것이고 사계절이 지나가면 한 해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농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루 하는 그 날짜, 해라는 건 1년, 2년 하는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운행 돌아가는 거, 그걸 절기법에 맞춰서 이제 농사를 하도록, 어느 때는 비를 내려주시고 어느 때는 더위도 주시고 어느 때는 떼약볕도 주시고 어느 때는 찬 계절을 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에 맞춰서 그 천관이라고 하는 그 상고시대의 그 하늘의 별자리 또는 태양이나 달의 그 자리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상고시대, 태고시대의 그 왕 곁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었어요. 그들이 이런 걸 연구를 해서 방위를 정해요. 동서남북, 북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방위를 정하고 이것을 사방위를 또 쪼개서 8방위로, 16방위로, 32방위로, 64방위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쪼개서 이것을 이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런 일을 천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의 별자리, 해, 달, 별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이제 관찰을 해야 될 거고, 해시계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국민들이 그때 당시 백성들이 알려야 되니까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장대를 세워놓고 반대 방향에 그림자가 비치니까 그것을 맞춰서 시간을 이렇게 그때 당시 64방위까지 했다고 그래요. 24시간을 거의 오늘날과 유사하게 이렇게 시간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현대의 2시간마다 한 번씩 일경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알렸어요. 국민들에게.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건 해를 말하는 거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건 당연히 달을 말하는 거예요. 또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하는 그 별을 금성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삼성별도 있고 오성별도 있고 칠성별도 있고 이제 별 자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각 계절에 따라서 그 별 자리가 움직여지죠. 그런 걸 예의주시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신약에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천관들이에요. 그들이 별자리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게 세상의 구원자가 세상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게 고대의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광명체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러려면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이 돌아가서 낮밤이 교차되어져야만 되겠죠. 낮 시간이 있고 밤 시간이 있고, 낮 시간에는 해가 주관하고 밤 시간에는 달과 별들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빛과 어둠, 여기는 해시계 아까 내가 좀 얘기를 했는데
빛은 앞에 보면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은 태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태양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새벽 6시경 먼동이 통 해가 떠오르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해가 지는 것 그리고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간 그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시작점을 태음력을 사용하는 히브리인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도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들의 이제 특징은 그 문자를 그 쐐기 문자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했고 십진법을 개발해서 인류 최초로 그것을 수를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을 그들이 사용했어요. 그랬는데 그 문자는 그림, 상형 문자, 쐐기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 한자 한자 속에 뜻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림으로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는 그런 글자를 히브리인들이 사용을 해요. 그 특징은 세상의 다른 모든 글자는 셈족의 글자와 달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셈족 문자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가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셈족의 그 노아의 세 자손 중에 셈함 야벳이 있는데 셈족의 언어와 글자가 오늘날 히말라야 산맥 또는 중국의 텐샨산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글자로는 하늘천자고 몇 산자를 쓰는 천산이라고 하는 하늘과 맞닿은 산이라는 말이죠. 그 히말라야 산이 세계의 전 세계의 지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꽤 높은 고지대에 셈족들이 저 중근동에서부터 자꾸 동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산중에 사는 네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셈족 이주를 하다 거기에 머무른 사람들이 왜 그들은 높은 데서만 사는가? 홍수 심판을 피해서 찾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높은 데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들의 그 글자를 산스크리트어라고 그러죠. 그 언어가 셈족의 언어단 말이에요. 스메르 문명에서 오는 언어예요. 그 문명 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 한국 사람들의 언어예요. 우리 셈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지구과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한참 후의 창세기 1장과는 한참 후의 이 노아의 홍수 이후의 이야기까지 지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어라는 것은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써가는 특이한 셈족 언어이고 그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그림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상형 문자라고 그러죠. 혹은 쐐기 문자라고 그래요. 이게 거기에서 한자어라는 것이 한자가 사실은 동이족인 우리 한족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한족은 한글을 쓰게 되었고 오히려 이것이 지금 중원의 한족의 글자로 이렇게 됐는데 그 한족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글자는 우리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게 쐐기 문자였죠. 한자는 모두 뜻이 있죠. 그래서 한자 해박한 사람들은 중국의 아무리 어떤 학자들이 사마천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이 학자들을 따라가들 못하죠. 원조가 한국인 그 조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제 얘기가 딴 데까지 갔는데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일단은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절기법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에서 나온 거다. 이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고 절기를 지켜서 농사를 질 때 이게 문화가 이제 발달한 거죠. 그 전 시대에는 수렵해서 살아야 되고 이제 뭐
자연이 맺는 열매를 따서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시대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문서로 남아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랬을 거다라고 이제 태고 쪽의 역사는 그렇게 이해를 할 뿐이죠. 다만 문자로 남아있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난 지금 잠깐 소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참 후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이 그 부모의 권고에 따라서 어머니의 이 고향이었던 나홀성 동방 땅의 나홀성 동방 박사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도 동방 전 우주의 중심이 아시아고 아시아의 끝 우리가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사람들이다. 우리 한민족이라는 중국의 한민족이라고는 그 글자가 다릅니다. 자, 동방 땅의 바단 아람 나홀성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 그 동네로 가서 이제 아내를 넷을 얻게 되었는데 실제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딸들에게 딸린 몸종들까지 아내로 취하게 돼서 네 아내를 취하게 되었는데 외삼촌 댁에서 즉 말하자면은 외갓집이죠. 어머니의 친정 댁에서 2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목축을 하면서 살던 그 가정의 목동으로 20년을 지냈어요.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29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9절부터 30절. 야곱이 그에게 라반의 삼촌에게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으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이제 중요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인하여 복을 주셨는데 다 외삼촌의 소유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으로 부자가 됐는데 외삼촌이 다 외삼촌을 위해서 수고를 한 것이지 야곱의 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꿈이 뭐냐? 야곱은 어떻게든지 해서 기회를 봐서 외삼촌 집을 떠나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유업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이 꿈이단 말이에요. 뭐 처가살이를 우리 연계나 뭐 이종현 연계님은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해보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처갓집을 언제 떠나서 내 가정을 세울까? 그 꿈이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나에게 그 유익이 돌아올 것은 없는 거니까 처갓집에서는 다 처남들을 위해서 괜히 헛수고하는 것이지. 그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33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댁에서 네 아내와 두 떼의 그 부양 짐승떼들을 이끌고 외삼촌 집을 떠나서 자기 조부, 자기 아버지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대로 살던 본적지죠. 원적지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런 호적 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적, 본적 이런 걸 얘기를 않고 주민등록 제도를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자기 조부, 자기 아버지의 고향
거기가 자기 자신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출생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에 셈족은. 그런데 요새 문화가 이제 바꿔지다 보면 서양 문명이 밀고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원족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어. 자기의 기업은 자기 자신의 계보에 속하는 조부나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지 처갓집에서 받는 것이 아니니까. 처갓집의 기업은 처남들이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헛고생할 필요 없이 어떻게 내가 나가서 내 집을 세울까. 이게 야곱의 아주 평생의 그 젊은 날의 40에서 60세가 될 때까지 처가살이를 했는데 그 꿈이었었거든요.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3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이게 숫곳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 표현으로 이렇게 한 거고, 네, 수콧이라고 그래요. 이 수콧이라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네, 수콧. 여기 수콧이라는 이 돌아온 가나안 땅의 세겜성의 한 변방인데 수콧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야곱이 드디어 처갓집을 떠나서 야곱은 수콧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랬죠. 외삼촌 댁에서 그게 소원이었었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숫곳이라는 곳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이제 이게 얼마나 기념이 되겠어요. 야곱으로서는 처가살이 하다가 자기 처와 자식들 데리고 나와 가지고 자기 조부 자기 아버지의 땅으로 와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을 때 그 감격이 어땠겠어요. 이건 처가살이를 해본 사람이 아니면 좀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야곱의 꿈이 어쨌든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뭐 이 집이라고 해봐야 뭐 의집파리하게 진 거겠죠. 뭐 뻔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궁전보다도 더 행복한 집인 거죠.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 짐승들을 끌고 왔으니까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콧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이 수콧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집들이 우리간도 있고 자기 그 아내들도 넷이나 되니까 최소한도로 집은 네 채는 지어야 되잖아요. 뭐 자식들도 또 그 어머니한테 따진 자식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지내게 해주고 어쨌든 자기의 집을 세운 거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의 명실상부한 한 족장으로 이제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이 야곱으로서는 일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기념이 되는 순간이죠. 자, 이 수콧이라는 말은 복수, 여러 집들을 지었기 때문에 초막들을 지었기 때문에 수콧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단수로 표현할 때는 수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카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나오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수콧이라는 말은 네 아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집을 지어도 4채 이상은 지어야 되는 거고 짐승들도 뭐 수도시 많이 했으니까 넓은 그 뭐 양은 양떼대로 소떼는 소떼대로 낙인 낙이대로 우리간들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수콧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 수콧 중에 예를 들어서 라헬을 위한 장막이다. 그러면 그 장막은 수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레아는 레아의 장막은 수카인 것이죠. 그건 단수형인 거예요. 그건 수카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의 이런 근거를 알아야 되고 왜 수카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남편은 아내의 거처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의 쉼터요, 안식처예요, 거처예요. 그래서 부부라는 이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카성 여자가 예수님을 참 남편으로 모시고 이제 예, 보호자가 없이 보호자를 찾아서 막 그렇게 헤매던 안식처가 없던 여자가 영원한 안식처인 예수님 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안식처인 것이거든요. 거처인 것이거든요. 원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간이 사는 집도 그 집 주인이 뭐 명분상으로는 그 저기 법원 등기소에다 등기를 할 때는 뭐 남편 이름으로 등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실제 주인은 아내가 그 집의 주인인 것이지 남편이 실제 주인은 아니죠. 아내가 만약에 없으면 그 집은 빈집인 것이죠. 예, 이런 것이 셈족의 정신세계의 분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예, 이번에는 시편 90편 1절을 읽겠습니다. 예, 이 스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셈족의 예, 생활 관습, 그들의 정신세계, 이것이 이제 오늘날 성경으로 이어지는 신앙 세계이기 때문에 그 수메르 문명을 잘 아셔야 돼요. 시편 90편 1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네, 우리의 거처가 되신 거처가 거처가 되신. 되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조물주를 스스로 있는 자를 야훼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그 여호와는 셈족의 거처다 이거예요. 자, 아까 한 남편과 한 아내의 예를 들었어요. 상호 거처다 이거예요. 거처라는 건 거하는 처소잖아요. 후막이라는 또는 장막이라는 이 용어는 거처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셈족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영원한 안식처요 거처라고 믿는 민족이다. 조물주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집은 온 우주예요. 하나님의 창조자 전체가 하나님의 거처인 거예요. 그런데 셈족은 조물주 창조자 자신을 자신들이 거처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5장에서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보고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내가 제자들이 너의 거처 집으로 왔다. 지금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집은 여전히 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우주다 이거예요. 우주. 우리가 믿는 만유의 대주제이시며 만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 이종현 우리 형제께서 오늘 모임에 참석하셔서 이런 말을 혹시 처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예배당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이런 것은 잘 가르치지 않는 수도 있으니까 뭐 물론 가르침을 받으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후로는 나의 거처가 뭐 일산에 있는 뭐 아파트가 아니고 그것은 내 육신의 거처인 것이지 내 생명의 근본인 내 영혼의 영원한 거처는 주님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이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깨어나지 못한 어둠에 잡혀 있는 중이죠. 빛이 임하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부부는 상호 거처가 되는 거다. 상호의 안식처단 말이에요. 믿는 제자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안식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들어가면 안식할 수가 있어요. 상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거처를. 14장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뭐 등등, 내가 너의 거처를 세우러 간다 뭐 이런 많은 말들이 많은데, 그게 아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이 거처로 삼으시고 천의 안식처는 아내란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힘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관계인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상호의 거처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부부가 부부 생활하면 자식들을 낳게 마련이죠. 그와 같은 이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줘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세상 잡기, 세상신 마귀 안에 모든 사람은 거기에 안식처를 삼먹으려고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를 하면은 그것으로 자기의 그 거처를 삼먹으려고 뭐 출세를 해서 뭐 거처를 삼먹으려고 어쨌든 그 영혼의 안식을 찾느라고 수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영혼이 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 상호의 거처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은 부부는 서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남편의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사랑 안에 남편이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이 성경의 모든 율법 계명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내가 이제 그 절기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근원에서부터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가 찾아서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교회를 초막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는 천국의 문이기 때문에 완성될 영원한 집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이제 영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같은 절기지만 초막절이라고도 그러고 수장절이라고도 그러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7번째 절기를 3가지로 표현을 해요. 초막절기라는 것은 교회에 입문을 해서 교회 생활을 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초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떠나서 장성한 자들의 즉 장자들의 교회로 세상 교회에서 나와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것은 수장절이라고 해요. 추수된 곡물들이다 이게. 그러니까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우리는 축을 하는 거예요. 세상 초신자들의 교회를 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수장절이에요. 곡식을 거두어서 조장하는 것이 어디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세상 교회라는 말이 있고,
예,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는 이제는 떠나서 장자들의 교회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와야 모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세히 가르칠 수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내면이 밝아지잖아요. 음. 그래서 밝아진다는 것은 그 밝아진다는 것은 이제 빛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내면 속에 그 빛을 투시해 준다 이제 그런 뜻인데, 어떤 사람들의 속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들의 속에는 빛이 충만할 수도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내면이 아주 빛으로만 충만한 빛의 아들들이 다 되기 위해서, 빛의 아들들만 영원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장막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이 있을 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빛만이 영원토록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초막, 그다음에 그 세 가지 절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까지로 말씀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더 길었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